1절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 7 교회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7 촛대 혹은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촛대, 다시 말하면 7 교회 가운데 7별, 7 교회의 사자들이 각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또 교회의 머리도 되시지만 교회의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딱 하나다. 그죠? 교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또 목회자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역에 따라, 교단에 따라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 속에서 천국이 하나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교회는 딱 하나다. 그리고 이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 사실은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조한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걸어 다니셔. 영어로 워킹이거든요. 이 동산 사이를 지나신다, 걸어 다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이고 거기가 곧 교회거든요.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거니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7 금 촛대 사이를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교회 바깥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정부나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연합체보다도 더 우월한 곳이 분명해요. 그러나 사실 그 우월함이라고 하는 것,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다른 바깥에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정부나 그런 이들에게 힘을 과시하거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어디서 말씀 공부하시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어디서 정말 다른 일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어디서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어디서 그렇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은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나시는 분, 거니시는 분, 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걸어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타락과 성도들의 그 신앙의 어떤 해이해짐이나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부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또 여기 보면 에베소에는 에이시아 마이너를 사실 뭘로 번역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소아시더라고요. 소아시아,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이자 종교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다 유튜브 다 보고 오셨죠? 에베소 지역
큰 이 도서관도 있고요. 큰 신전, 이 아르테미스라고 이렇게 하는 이 큰 신전도 여신이에요. 그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 또 다른 여신의 그 동상도 있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발전했고요. 철학도 발전했고 또 퇴폐적인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그렇게 잘못된 장소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엄청 부유했고, 바울 당시 2만 명이 아니라 한 도시에 20만 명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그 당시에 그 정도 20만 명이 한 이렇게 빌리지에 산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바울이 전도 활동을 했고, 거기서 사도 요한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도로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도로를 놔서 무역이 발달하고 또 산업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이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역들, 다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는 그 로마가 놓은 그 길이, 로마가 놓은 그 도로가 단순히 그 로마를 부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살게끔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한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좋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역사를 보더라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로마가 도로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음이 더 잘 전달됐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할 건데 답하지는 마세요. 지난주에 나는 전도를 했다. 답하지 마세요.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잘못했다가는 교도소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은, 왜냐면 그 사람이 다른 종교가 있을 때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종교를 얘기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전도하기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난주에 한 300명에서 한 600명 사람들에게 예수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제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0명이 넘습니다. 훨씬 더 되는데 다 잘라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 이름 석자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저에 대한 PR이 전혀 없어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하는 건 뭐예요? randomly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 저를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카톡 있으시죠? 여러분 전도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말씀 때문에 교회 간다,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정말로 작은 퍼센테이지예요. 그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읽는데 얼만큼 시간을 소비했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는 말씀을 몇 장 읽었나? 아니 한 구절을 읽었어도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틀린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틀린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이 좋은 시간에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편안하게 집에 안 있고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라고 한다면, 일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주중에 성경 보겠습니까?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말로 말씀 때문이라는 말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몸에 예수 부적 하나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 예배 딱 드리고 나 주일 성소했지, 그리고는 마음의 안심을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우리가 제2활동에 참석했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그의 말씀을 갖고 씨름하다 왔는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아무래도 다 할 거예요. 그거 말고 정말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 말씀과 나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갭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큐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말이 그렇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린 다 죽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통, 그야말로 소통. 양방으로 이게 소통이 되는, 듀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내 것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소통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다 버림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은 저기 없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저 사람은 거기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이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고 무역도 많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우상숭배가 많았고 또 향락과 태폐가 너무 많았고 또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발달했던 그곳에서 바울이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요한이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 제 생각엔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어딜까요? 샌프란시스코.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뉴욕. 뉴욕이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기가. 그리고 거기 가서는 교회 개척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렌트비를 어떻게 낼 거예요, 그걸? 근데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거든요. 이제 제가 한 수개월 전에 이 미국에 관한 이렇게 그 인구 분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미국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지금 한국도 시골로 가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들이 다 폐허가 되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도 대도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모여있지, 이렇게 센트럴밸리나 시골 지역에는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소도시인지 아니면 진짜 시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군데만 보면 돼요. 그 지역에
카스코가 있으면 그래도 중소도시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카스코가 없으면 거기는 진짜 시골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인구 분포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너무 치열하게 사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이냐면 여러분들 자녀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친구들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도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대통령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100% 지옥 가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성경 안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지금 이 대목은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수고하고 박해를 견뎌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드러내서 그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그 말은 그만큼 말씀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게으른 건 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도요 게으른 사람들 보면 속이 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같이 일할 때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딱 3번까지 딱 워닝을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안 됩니다. 4번째는 경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액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게으른 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입니다. 잠언 11장 3절 저기 파워포인트에 다 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다. 이 말은 뭐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늘이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아, 그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은 절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돕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되면 그건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만약에 다 큰 어른이 30살, 40살 이렇게 됐는데도 게을러서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게을러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는 밥만 먹고 계속 그렇게 산다. 이건 죄예요. 죄.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로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박해를 당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핍박하는데 우리가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이지 못해요. 오늘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박해를 받는데 그들과 싸웠대더라가 아니라 견디더라예요. 한국에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옆 동네에 있는 그 불교 법당에 들어가서 그 동상을 발로 이렇게 어떻게 힘이 들어서 하는지 그걸 밀어갖고 그 떠먹었는데 그 불상의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면 이거 종교전쟁 납니다, 여러분. 종교전쟁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견뎌야 돼요. 만약에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이렇게 치시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쌀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렇게 스님들이 왔을 때 나는 뭐 소금을 뿌렸대더라, 물을 뿌렸더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하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님들이 그렇게 오시면 쌀 주시고 밥 주시고 돈 주시고 지나가실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부드럽게, 싸우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소금 뿌렸다, 물 뿌렸다,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는 타 종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구원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당연히. 그러나 그분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냐? 싸워야 된다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들, 아니면 기존교회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신학자지만 성경에 없는 헛소리하는 신학자들에게는 우리가 소리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 불신자들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지만 강제로는 안 돼요. 따뜻하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쌀이 필요하면 쌀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쌀 얘기가 나오니까 좀 릴렉스 하세요. 예,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떠듬떠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배고픈데 쌀 다 됐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참 웃죠. 자, 이렇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있는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건 신실한 믿음, 행함이 좋고 수고가 많고 박해를 건져내고, 그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게을리지 않은 이런 착한 행동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떻게 박해를 했냐? 여러분 유튜브 다 보고 오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기름을 넣고 솥에다가 물이 아니고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부글부글 끓였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이 치킨 있죠, 치킨 그 튀길 때 식용유 넣고 그걸 가열한 다음에 이 밀가루 묻혀갖고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그 치킨 만들어 드시잖아요. 거기다 사람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박해를 받았는데도 그들이 그걸 견뎌내고, 또 그 원형 경기장에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넣고 거기다가 사자나 이런 맹수를 풀어서 그 맹수에 의해 잡혀서 먹히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원형 경기장에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를 견뎌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도 견뎌냈고 성실하게 일했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내 형제와 자매가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 돼버려요. 남.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강령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되냐? 남이 돼요. 타인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무관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자, 파워포인트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오늘날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를 쳐다봤다고 와서 탕 쏘고 가는 시대예요. 나를 쳐다봤다고. 운전하고 가다가 창문 열고 나를 쳐다봤다고 미국이니까 이렇게 총을 쏘거나 소리 지르거나 욕하는 시대라고요. 왜 나를 쳐다봤냐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길 가다가 만나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불과 2초도 안 지나서 얼굴이 딱 플랫되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정말 반가워서 하이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이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저 사람에게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싫은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줘요. 근데 오늘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해야 되니까 우리도 온전해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례한 일이라고요.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처럼 쌍방통행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사실 인간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 마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해야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옆에 붙어 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말씀 읽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이렇게 토요일 날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성경구를 참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키워드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답 얘기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걸 오늘날로 옮기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교회 청소를 하는 것보다, 주방에서 밥을 준비하는 것보다, 앰프를 준비하는 것보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것보다, 주보를 만드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붓고,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붓고, 아무리 교회를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매일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불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면 요한 1서 4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부터 21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못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분한테 직접 말은 못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예수 방망이, 예수 부족 자기 몸에 붙이고, 집에 가면 다 이렇게 액자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를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 붙인 건 다 부족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종교 용어. 여러분 그 종교 용어 다 아시죠? 다 부족 하나씩 이렇게 찬송가
싫으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시니까 수면제는 먹기 싫으셔서 이 신약과 구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개로 머리 삼아서 이렇게 주무시면 잠이 잘 오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잠을 잘 때 성경책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거 다 부족이에요. 다 부족 효과.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하이 파워, 신을 믿은 거죠. 성경 구절 몇 구절 아니까 좀 말씀 좀 많이 아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해요. 증거를 대라면 증거 다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당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동전 바꾸는 사람들 이렇게 뒤집어 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성경을 정말 껍데기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학교 세워도 됩니다. 병원 세워도 돼요. 아파트 줘도 돼요. 교회가 커지면. 그게 왜 안 돼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거기 성전에 들어와서 동전을 바꾸고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제2 활동에 완전히 전념해서,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지? 난 신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신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도 멀리서부터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사야 되거든요, 다들. 그렇게 열심을 내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성경만 거기 강도의 굴. 강도의 굴에 가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 14만 4천 어쨌든 넘버들 막 나오잖아요. 그 뭐 얘기하는 거면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소수의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으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상가에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2층, 4층이 교회고 지하도 교회고 그 옆 건물에 교회고 그 옆 건물에 교회고, 그래서 한 몰에 교회가 10개, 20개 있어도 강도의 소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죠? 대부분 큰 교회에서 찢어져서 갈라져서 싸우고 나와서 교회들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밥 먹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큰 교회를 해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큰 일을 해라, 그런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큰 사명, 큰 꿈, 큰 비전을 가져라.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과 원수를 사랑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강조점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해. 이웃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과 원수가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가 돼서 형제와 자매로 가족이 된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 너는 새빨간 거짓말장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평생 교회 다니다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일을 갈까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밖에도 견뎌내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니까 너무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실컷 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게 낫지. 교회 와서 이렇게 힘들게 말이지 생활하면서 눈 떠봤더니 그게 천국이 아니면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의식이 아니고 제 무의식에서, 제 의식은, 제가 바쁘니까 제 의식은 아니고 이 무의식에서 이 토요 성경 공부를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살맛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버리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뜨겁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을 때 미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때.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때 정말 성령 받았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내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면 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즐겁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 사고를 했더니 긍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도와주고 싶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져 사람이 막 꼴꼬닥꼴꼬닥 하는데 나 너 사랑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죠?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을 못하면 이 나무라도 아니면 줄이라도 하나 던져서 그 집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다 들어갈 판인데 나 너 사랑해. 그건 사랑하는,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저 죽어가는 영혼들 듣던 안 듣던 거부감 없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아들이면 아빠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있을 때 잘하자. 그럼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잘해요 아빠. 그럴 거라고요, 철들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잘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교회 같이 가자.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아들이나 자녀가 멀리 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아빠가 얼만큼, 엄마가 얼만큼 살지 모르는데 우리 같이 예수 믿자. 그럼 걔들이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네, 아버지 어머니 그런다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인증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정문에서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아주 보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철들면 그때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바울이 꼬꾸라지는 것처럼 그들 중에 몇몇은 꼬꾸라진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갈 건데.
제가 아무리 다 하면 뭐 할 거예요? 숨 끊어지면, 눈 떠봤더니 지옥이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왕국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켰던 것처럼, 북왕국을 아수르에서 잔인하게 멸망시키고 남왕국을 바벨론에서 잔인하게 멸망시켰던 것처럼, 내가 에베소 너희들 그렇게 밖에까지 견뎌냈지만 내 말 그렇게 끝까지 안 듣고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촛대 옮겨?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교회 문 닫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후대에 아주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후대에 나중에 이렇게 그 주변에 교회를 지어놓은 거지, 역사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는 멸망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도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일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아 그러지 마라, 솔로몬아 그러지 마라 했는데 솔로몬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 결과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이 역사를, 이 성경에서 확연하게 들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까지는 힘들어도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낭패 보는 거예요. 낭패. 그러나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사랑한답시고 가면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상대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악한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영적 부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이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떨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했는지 그걸 기억으로 더듬어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부족한 오늘의 나를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세 번째, 처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처음 그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문을 닫았던 것처럼 지금 다 폐허가 됐다고요. 다 이 관광활동으로 다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재건한 거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폐허가 됐다고요.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고요. 이 말씀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분들과 제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전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취미생활 하듯이, 내가 무슨 클럽에 가듯이, 내가 어떤 동호회에 가듯이 그렇게 종교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왜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목숨과 여러분들과 저의 전 인생이 담겨져 있는 곳이어야만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가면 우리는 언제 여행 가? 실제 미국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가 하와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 한술 더 떠요. 아빠 나 빨리 크레딧 카드 하나 만들어줘. 아빠는 돈 쓸 일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전 인생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를 들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좁은 길 가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도 미워하지만 주님께서도 미워하세요. 그러면 니골라당이 뭐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강조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를 믿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존재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종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주의 말씀을 다 지키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확연한 죄는 회개해야 돼요. 지옥 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에 맞게 바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1서 5장 요한1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말씀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좀 길인데요. 추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이성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잘못된 생각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나요? 내 옆에 경찰관만 옆에 있어도, 제가 운전하다가 제 옆에 경찰차만 가다가도 속도를 무조건 줄여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뒤에 경찰관만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55마일 전에 저는 보통 55마일로 달리거든요. 여러분 저랑 운전해 보셔서 다 아시죠?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큰일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다녀도 제 뒤에 경찰차가 있으면 속도를 일단 줄여요. 그리고 옆으로 비켜서 그 경찰차가 지나가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그 하나님이신 야훼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이렇게 지금 우리 사이를 이렇게 걷고 계신데 그걸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 입에서 중상모략이, 거짓말이, 음담패설이, 험악한 말이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율법의 종이 되어서 무서움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죄를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그게 큰 가슴이 돼서 암덩이보다 더 무거운 이 바우덩어리가 이 가슴에 있어서 숨도 못 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죄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벌써 나는 저 죄를 안 져야지 그렇게 싸우면 그건 진 사람이에요 벌써.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실험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길을 가다가 이 휴지를 내가 저기다 휴지통은 저기 있는데 내가 이걸 여기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언젠가 버려요. 근데 부모로부터 엄하게 교육받은 사람은 휴지를 저기다가 던진다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 버리는 거지. 청소년부 아이들이 내가 대마초나 이 마약을 해도 될까 안 할까 고민하면 그건 언젠가 한 번쯤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무섭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안 한다고요. 호기심도 안 갖는다고요.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미국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너를 다 도와줄 수 있지만 마약하는 건 못 도와줘.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24시간 내가 너를 지켜봐야 돼. 이건 의처증, 의부증, 이건 병이에요 병.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건. 그럼 약도 없어요 그거는. 생각이 잘못된 건 약이 없어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걸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건 정신병이라니까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도 주님을 사랑해야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멋있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정말 싫지만 주님께서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십자가 사건이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놓고 거기다 못을 박았다니까요. 망치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말이 십자가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찌른다고요. 여러분 바늘로 여기 한번 찔러보세요. 못 참죠? 창으로 거기를 찔러갖고 피와 물이 막 터져나오는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말이 가시면류관이지 여러분 가시로 된 걸 여기다 쓰고 그냥 누르면 여기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시신경이 얼마나 파괴되면서. 그런 봉변을 당하셨는데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같이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런 데다 빨간 줄 지으셔야 돼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주와 합했기 때문에 주님과 한 영을 이루는 거예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인데 주님께서 물과 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들과 저의 몸이 내 몸뚱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노노노노. 성경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 몸뚱아리,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거? 주님 거, 하나님 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면 내 자식은 내 겁니까? 아니죠. 내 몸도 내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 권력, 힘, 그게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찌됐건 내 몸도 내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게 아니라면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재화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거 아닌 걸 왜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 건 거기에 10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색할 수 없다. 제가 또 강조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이제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뭐 불교인들은 무소유인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는 우리 게 없어요. 무소유가 아니라 아예 원래 우리 게 없어요. 내 게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했더니 그렇죠. 그 건강 누가 주셨는데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누가 주셨는데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지혜 누가 주셨는데요. 돌이켜보면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성경대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리는 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세요. 누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우리 게 아니란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주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음탕하거나 창녀에 가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이런 데 엉뚱한 데 가면 이 에베소 교회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거기에 가서 바울이 전도했어요. 그러니 정치인들과 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만약 니골라당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다면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여러분 어디 나오죠? 생명나무가?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으시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은 건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가 좋거나 IQ가 높거나 똑똑하거나 교육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들이나 혹은 이웃들에게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예수를 안 믿니?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들에게 전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멈추겠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긴 해가 없다니까요. 주님으로부터 빛이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가려졌던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있어. 그러니까 중생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재창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다 첫사랑하고 연결돼, 다 첫사랑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져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분류하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카테고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자식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의 자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같은 카테고리예요. 개,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 너 사랑해, 그건 말일 뿐이고, 사랑은 따라합시다,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